저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은 어떤 순간 어떤 느낌들을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거나 또 그 떠오르는 기억들로 인해서 향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했던 시간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혹은 무섭거나 두려웠던 사건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혼이 났습니다. 동일한 과정과 결과를 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나면 매를 맞거나 혼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숨을 만한 곳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내 나의 잘못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공포는 점점 나의 목을 조여오는 듯합니다. 어느 땐가 맞은 자리를 또 맞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흔들기도 하고 한참을 들고 서 있었던 팔은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 팔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만 한데 들고 선 지 5분도 안 됐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시간이 길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내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혹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사건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게는 때로는 부모님일 때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일 때도 있고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에는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죄책감에 또는 어두운 감정에 머뭇거리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감정들은 잊혀져 버리고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또 혼이 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얻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렸던 평안과 위로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1장의 말씀은 그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 무시되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를 막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요 판결의 자리와도 같습니다. 이사야의 서술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며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반드시 회복을 약속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1장의 말씀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2장으로 들어서면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는 말일에 있어질 것인데, 이 말일은 어떤 사건의 결론이 되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당시 사람들의 표현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되는데, 혹은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저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는 예배를 위한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곳에 거주하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산이 세상의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보다 뛰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일에 시온을 다스리는 분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은 모든 산, 즉 온 우주적인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며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처음 흩어짐을 당했던 땅 시날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회복된 왕국은 시온이며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를 모든 세상의 권세가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될 것이고, 마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공중에 뜨인 돌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세상의 나라들을 쳐부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말일에 나타날 일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은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온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든 사람들을 교훈하게 됩니다.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의 백성이 될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더하시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통치자가 주시는 풍부한 소상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 시온성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산을 흠모하며 모여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구속받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깨끗이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영광을 얻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앞에 모여든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줄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의 심판의 판결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 모든 통치받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받게 되는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분쟁이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니 전쟁을 연습하거나 무기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기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기들을 농사에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는 서로 경쟁하며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힘이 강해져 가고 있던 이집트와 페니키아,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그 주변국 사이에서 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는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평화를 그 백성에게 주실 것인데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평강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글을 보면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말일 끝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유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은 사람들은 두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증명하고 증언하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족하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말하면 밀과 보리가 창고에 가득 들어찬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평화를 보여준다라는 것, 성경을 보면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 풍족한 양식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실 밀과 보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와 무화과나무의 열매 무화과는 생존의 필요를 넘어서는 풍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이 넘쳐야 포도나무의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팔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 평안과 안식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나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 평화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통치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여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에 속하였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들마다 빛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되십니다. 믿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걷게 합니다. 어린 날 두려움에 가득한 시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던 날, 그런 날이 지나고 나서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나 외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안고 구원의 투구에 소망을 담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나라, 시온 성에 생명의 물이 넘쳐 흘러 온 지면에 편만케 되는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를 받은 기쁨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으며 우리는 빛 가운데 살 만큼 정결하지도 성결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셨음을 이 시간에 압니다. 주님의 초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마다 그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소망을 담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날, 우리를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마수가 사탄의 유혹이 더 이상 소용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